2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노성렬 성도하고 황동규 성도 안 왔네요? 쉰대요?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노성렬 성도가 거지도 못했었잖아요, 이 자리에. 그죠? 와서 주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 애쓰고 해서 나름 많이 회복되고, 근데 거기서 딱 멈췄어. 그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제 좀 더 회복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지요, 축사도 물론 중요하죠. 그죠? 축사도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실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그 일하심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번 집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동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같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아멘. 성령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같은 말이죠. 삶의 전체 그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내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제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엄마한테 가. 이제 3번만 얘기하면 딱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목적이 뭘까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내셔서 나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왜 그럴까요? 애기 태어나고 눕혀놓으면은요, 자관 막 옹알이도 하고 막 놀죠. 그래서 항상 엄마 옆에도 뭔가 사인이 있어야 돼. 그쵸? 사인이 있어서 그냥 이름도 부르고 자기가 여기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줘야 애기가 안정적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좀 이따 애가 막 울어요. 왜? 두려움을 느끼고 안전에 뭔가 적신호가 오는 것처럼 막 이런 그런. 그렇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것은 그런 것과 똑같다. 야, 내 인생에 내가 함께하니까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같이 있으니까 슬퍼하지 마. 내가 너와 같이 있으니까 기뻐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나를 주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을 믿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야고보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가까이 하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의 몫을 챙기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믿음의 몫이 있어요. 신앙의 몫이 있어요. 삶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분깃이 있다는 분깃. 그 몫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누가 목사이기 때문에 몫이 더 많고, 진짜 초신자이기 때문에 몫이 더 적고, 그게 아니에요. 몫은 하나님께 모든 영혼들이 주신 몫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얼마만큼 다 차지하고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느냐는 각자의 몫이다. 아멘. 밥상을 차려놔도 맛있는 걸 차려놔도 어떤 애들은요 깨작깨작하고 안 먹는 애들이 있어. 그죠? 그럼 준 것도 뺏고 싶지. 그죠? 근데 어떤 애 잘 먹습니다. 먹으면은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뭐라 그래요? 잘 먹으니까 그래 이것도 더 먹어. 자기 것도 퍼줘. 막 퍼줘. 근데 어떤 애들은 내놔 하고 뺏어 먹고 싶다고요. 자기 몫을 안 챙기니까. 주님은 그렇진 않으시지만 주님 우리의 여러분에게 그 취해야 될, 여러분 스스로에게 취해야 될 그런 자신의 몫을 취할 때에 주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더 순종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불순종하면은요 불순종하도록 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를 사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따라서 신앙은, 믿음은 의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어느 쪽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라진다. 우리 의지가 어느 쪽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몫을 얼마만큼 챙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몫을 진짜 여러분요 하나도 버림없이 흘려보냄 없이 다 챙겨서, 왜 챙겨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차피 짧은 인생인데, 어차피 우리 육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주 앞에 갈 때 어차피 우리 삶은 제한적인 끝이 있는 그 삶인데, 그 짧은 생애 삶 동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그분, 전 창조주 그분을 높일 수 있느냐. 거의 여러분요 진짜 목숨을 한번 다해보세요. 그 결과는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많이 해도 소용없어. 경험해야 알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여러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또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봐봤습니다. 또 여러분 삶에서 주님 일하시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막 일하시고 확산시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불신은 않을 겁니다. 그죠? 의심은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교회를 통해 주님 일하시는 거 의심합니까?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지금 보여지잖아요. 필리핀은 지금 이제 벽돌을 쌓고 있어요. 이제 칸막이라고 있어요. 칸막이 하면 이제 그거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칸막이 하고 있고, 이제 지붕 올라가고, 그런데 좀 이제 바닥 이제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곧 누구다?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거. 근데 왜 분리시키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분리시키지 않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 혼자 기도하고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따로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몫을 챙겨라. 둘째 아들처럼 몫을 챙기고 떠나가지 말고, 할렐루야, 몫을 챙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모든 열방에 막 주의 영광. 우리 찬양이 이러지. 모든 열방을 치유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방을 치유하며 주 따르게 하소서. 진짜 막 세계 열방을 막 치유하는 여러분의 손길이, 우리의 손길이 그 치유하는 손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손길이요, 생명의 손길이요, 은혜의 손길이요, 주의 손길이요, 능력의 손길이요. 이게 오늘 추석 집회, 아니 명절 집, 구정 명절 집회 때 각 시간마다 주제들이. 그러니까 취하세요. 여러분, 취하는 건 내 몫이다. 주님이 다 베풀어 놓으셨지만 취하는 건 내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그 접촉점, 여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요, 진짜 막 다른 사람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막 각오하세요. 결단해서 이를 꽉 물고, 진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요, 제가 전에도 그런 한 번 있었는데, 80년도에, 그 이후에도 이제 홍수가 나, 80년대에 가장 큰 홍수가 났고요. 그래, 이제 그 이후에도 홍수가 나가지고 막 길이 막 떠내려고 했는데,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이제 면허증을 땄어요.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리고 한참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홍수가 길이 유실되었을 때 운전을 하는데, 그냥 슬리퍼 신고 운전할 때는요, 별로 이게 좀 뭐랄까 풀어져요. 근데 위험한 길을 가든지 뭐 할 때 운동화끈을 확 조여매고요, 딱 안전벨트 딱 매고 자세를 딱 갖추면은요 힘이 솟습니다. 그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운전도 무슨 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딱 가다듬고 허리끈 딱 조여매고 시작하면은요 일의 속도라든가 능률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평생 긴장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긴장, 믿음의 긴장, 말씀의 긴장을 풀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저녁 기도회가 좀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면서요? 맞습니까? 이것이 이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못 느껴요. 이 나이에 대한 이런 뭐랄까 육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지는 이런 것을 잘 못 느낍니다. 근데 나도 내 입에서 너도 나이 먹어봐, 이 말 안 하려고. 왜?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 육체 가운데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긴장하고 어떻든 나를 관리하려고 무지하게 애씁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니까 되는 거예요. 관리 안 하니까. 요즘 한참 마이너스 되다가 외식도 좀 하고 막 누가 대접하는 거 막 했더니 벌써 딱 플러스 2가 돼버렸어. 이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긴장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긴장해야 자기 관리가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에도 막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더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충만하면은요 기도가 더 하고 싶고, 그죠? 근데 막 조용조용히 하면서 막 지치고 힘들면은요 빨리 끝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만큼 긴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적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고 또 후퇴할 수도 있다. 여러분의 자기 몫을 철저히 챙길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요, 제자들도 알긴 알았지만 자기 몫을 챙기지 못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땅끝이 아니라 이불 속에 이제 파고 들어가서 들키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두려움과 막 이런 것에 많이 좀 떨고, 왜? 그 핍박이 무서워서.
그러나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는 내비둬라고. 제가 지금 내 눈치를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는 이제 확실히 그들 자기 몫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목숨 두렵지 않죠, 그죠?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막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때가 제3시라 그랬거든요. 때가 3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시간을 1시, 2시, 3시. 그러니까 3시면은 오전 9시예요. 2시면은 오전 6시. 1시면은 오전 새벽 3시예요. 0시가 12시입니다. 그래서 때가 제3시니 이게 뭐냐? 오전 9시. 그때는요, 이스라엘 그때 법적으로도요, 이 술 먹고 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시킨 그런 그때 시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을 수 있는, 음주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딱 아침 일어나면 해장 한잔 하잖아요, 그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고 14절부터 36절까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은요, 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게 1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요. 물론 성경이 안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들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를 부르죠. 특별히 베드로를 불러갖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 더 사랑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내 양을 먹여라.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고민이 됐겠죠, 그죠?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주님도 3번 하실라나? 그랬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주님이 아십니다 하면서 내 양을 쳐라 그랬어요.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다 사랑하냐? 주님이 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실수를 하고 주님을 부인했을지라도 3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딱 뒤를 돌아다 보십니다. 그 눈빛은 저희 싸가지 없는 놈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얘기했었잖아.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비와 같은 그 사랑의 눈빛을 보냅니다.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그리고 곧 닭이 울어서 베드로는 그 순간 꼭 충격을 받아야 말씀을 깨달아. 새벽 닭이 탁 울으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회개하고 통곡하죠. 그것이 유다와 다른 점입니다. 가룟 유다와.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해서 나 같은 놈이 하고 가서 목매달아 자살했고,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요, 유다와 같은 자가 될 것이냐, 물론 자살은 안 하겠지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될 것이냐, 이것도 자기 몫이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힘입어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같은 게 하면서 쓰고 땅굴 파고 들어갈 것이냐? 이것은 자기 몫이다. 할렐루야. 멋지게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인정하세요. 실수하면 물론 안 하면 좋죠. 그죠? 안 해야 되겠고, 죄를 안 지으면 더 좋죠. 그죠? 또 안 줘야 되겠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요, 죄 안 질 수 없어요. 살아가면서 실수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버리지 말아라. 베드로처럼 돌이켜서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면, 너 나 사랑해? 주님, 내 목숨보다, 내 영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이것도 자기 몫이다. 아멘. 그 베드로가 성령이 받고 난 다음에 열한 사도죠. 나중엔 마띠아를 이제 했지만, 이 주님이 원하신 건 마띠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자살해서 없어졌잖아요. 11사도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또 12사도 속에 끼워 넣었지만, 마띠아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마띠아가 뭔가 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바울의 기록만이 있고, 바울이 쓴 서신서가 굉장히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12제자 속에 마띠아가 아니라 바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때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설교하는 거죠. 오늘 그 내용입니다.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것이요. 14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그냥 그 주민등록을 갖다 놓고서 거기서 사는 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5절에 보면은요, 2장 5절에 보면은요, 그때 경간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느냐? 이때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그러니까 메데, 바사, 메소포타미아, 기타 등등 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충만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개척했냐면, 주님, 성경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막 사방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는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 바닷가에 계시는 바닷가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어서, 예수님 바닷가에서 설교하실 수 없어서 배 타고 설교하시잖아요. 왜? 배가 조금만 가면 이 이상은 못 가잖아, 그지? 아무리 사람들이 밀려와도 배 타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산에 가서 이렇게 계시면 산에 막 몰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만 소문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만 소문내자고 아주 작정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만 소문내자. 따라서 내 영혼아 예수를 소문내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소문내자. 내 영혼아 예수를 소문내자. 내 영혼아 예수를 소문내자. 할렐루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소문만 낸다면, 무슨 소문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시며, 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이 막 좀 일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소문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 문둥병자도 예수 만나면 되겠다.
혈루병 여인도 예수 만나면 끝나겠다. 고창병 든 사람도 예수 만나면 끝나겠다. 중풍병자도 예수 만나면 끝나겠다. 삶의 아픔에,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고 고통 있는 사람, 예수 만나면 끝나겠다. 그래서 예수 만나면 모든 사람 다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는 그런 능력과 그런 영성과 그런 믿음이 충만하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면 돼요. 그럼 왜 안 되냐? 그럼 예수 안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매일매일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안 이루어지니까 회복이 덜 되는 거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그 만남이 매일매일 깊이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나야, 그지?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자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야, 내 말 좀 들어봐. 근데 아주 사람들이 안 들어. 내 말 좀 들어봐. 안 들어.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듣게 하는 능력의 말을 할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언어가 나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말 들으면 회복된다면, 그 말을 들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말을 들으면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면 듣지 않겠어요? 우린 그 말을 할 줄 아는 영성 있게 해주시는 축복합니다. 세상 말 하느냐? 세상 말은 다 세상 말 사람들이 다 하니까 아무리 세상 말 잘해도 별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같이 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없는 말, 영적인 말, 회복의 말, 생명의 말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제3신이 15대 때가 제3신이 아까 얘기했죠.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9시는 또 무슨 시간이냐?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한다 그랬죠. 그죠? 369가 아니야? 제3시는 9시, 6시는 12시. 맞나요? 제3시, 제6시, 제9시, 36. 그러니까 3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오후 3시.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몇 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어요? 네? 제 9시라 그랬어요,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성전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안질병이를 일으키죠. 네. 그래서 여러분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는 것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정해놓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 할렐루야. 네. 더 깊어져요. 더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오전 9시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취식과 음주가 금지된 시간입니다. 첫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가 제3신이 저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너희 생각까지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18절에 그 뭐라 그래요?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17절 말씀하죠. 17절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인데 우리가 참 찬양도 가끔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엘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되, 이 말은 요엘서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말세란 말이 나오죠. 말세에. 그러니까 이 구약 때의 말세는 언제냐면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게 구약의 말세고요. 또 오늘날의 말세는 뭐냐면은, 오늘의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장 2절 한번 같이 볼게요. 이사야서 이사야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에 이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만방이 그리로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모여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래요. 말일에. 이 때문에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세는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할 때를 말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용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죠? 그것이 지금 너희들에게 임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내가 가면 그를 보낼 것이다.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 내가 한 모든 것들, 행위들, 이런 것들 너희 속에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라 하시면 막 이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게 삶은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영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고 예수의 보혈이 임했고 예수 이름이 임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인격을 통해서 흐르면서 인격이 뭘로 나타나요? 육체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육체의 모든 어떤 액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을 행하는 거, 은사를 행하는 거는요 다 육체를 통해서 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모든 육체란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데 다 모든 인류가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녀들을 예언한다. 이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자녀들 예언하고 뭐 젊은이들은 뭐예요? 환상을 보고 늙은 꿈을 꾼다. 이것은 같은 거예요. 이게 구분했지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과 꿈 같은 거는요. 그 신약 시대는 모든 그 성도들에게 어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11절에 맞아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함. 그러니까 그 성령 받고서 제자들이 막 방언을 말할 때 각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서 막 얘기하니까 큰 일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요, 여러분,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우리 육체의 회복과 육체 잘 먹고 잘 싸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부수적으로 예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부수적으로 그것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큰 결과들이 뭐냐? 부귀영화도 될 수도 있고 축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복신앙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는데 기도도 기복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축복, 물질에 대한 축복,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축복이 목적이 되는 것이 기복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한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모든 필요한 거 내가 다 한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 안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께 다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할렐루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신다, 이가. 근데 그것은 뭐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내가 채우겠다. 이것이 순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기복신앙적인 기도하지 않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방향이. 내 기도의 방향이, 내 시선이, 내 감각이, 내 모든 신경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거죠.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남녀와 여종들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남녀와 여종들을 부어준다. 예수께서 주를 믿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말적인 삶, 종말적인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종말이라고 하니 종말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종말적인 시대에 성령이죠. 성령의 은사와 어떤 이런 것들을 아주 진짜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래서 진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살고 싶길 원하고 구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요, 이미 늘 말씀드리지만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병 고치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자. 그러면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충만해질 때 다른 은사들도 깊이 주님이 부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물론 교회들마다 또 주의종들마다 마인드가 달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내용은 뭐냐? 축사와 신유라고 하는 예수께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은사와 능력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능력 사역, 치유 사역, 영적 사역에, 그러니까 치유와 육체 치유든지 그 심령의 치유든지 어떤 상처의 치유든지 그것은 뭐냐면 축사와 신유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능력 사역의 방향은 축사와 신유를 시적으로 근본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은사가 더 덧입혀지고 더 다른 어떤 능력들이 덧입혀졌을 때 이게 더 풍성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와 신유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 생각도 그냥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여지고 느껴진 거는 좋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귀신을 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귀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귀신을 봤다 해가지고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응? 진짜 믿음이 좋은 건 뭐냐? 내 안에서 예수가 얼만큼 드러나느냐, 내 안에서 얼만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무당했던 사람 변화도 예수 믿었어. 그는 이미 귀신의 소리 듣고 귀신을 보고 귀신이 말하게 하는 따라서 이랬던 사람이요. 교회 딱 오니까 성령 음성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고 말씀으로 고침받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어둠의 영들을 싹 걷어내고서 그래서 새롭게 되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아서 또 철저한 성령의 그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체험되는 것이 있을 때에,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그런 감각, 이미 그 준비되었던 감각들,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믿음도 없는데, 교회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교회들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요, 그 단군교 교주였던 분, 목사가 됐습니다. 그는 무당이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뭐냐? 찾아가고, 목사님 나 좀 봐주세요. 무당한테 점치러 가듯이. 그냥 목사님이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들은지 모르. 그래서 그 기도원인가 뭔가 다 접어버리고, 자기 개척도 했다가 접어버리고. 왜? 하도 사람들이 와서 무당한테 쫓아와서 전부듯이 그렇게 나 좀 봐달라고 막 하니까. 그래서 지금 다 어떤 교회 부목사로 지금 가 있습니다. 이건 철저히 이건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그래도 여러분 진짜요, 그 예수 믿기 전에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요, 여러분요, 철저히 깨뜨려야 돼. 보려고 하지 마세요.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철저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의 튼튼한 기초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제대로 영적 세계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스스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귀신이 말하는 거구나. 귀신이 보여주는 거구나. 성령이 보여주신 것과 귀신이 보여주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이 옵니다. 귀신이 말하는 것은요, 헷갈려요. 그리고 사람을 자꾸만 판단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녀과 여종들에게 내 부어주니 뭐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거든요. 왜? 이 신앙과 삶은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그 19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 그때가 언제였었어요? 예수님 운명하실 때에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런 현상입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뭐예요? 기사와 하늘 땅에서는 징조. 지금 이 말세에 엄청나게 많은 일, 뭐 쓰나미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지진부터 시작해 많은 일들이 나요. 근데 이것이 뭐냐? 말세의 징조의 시작이라 했지 말세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어떤 어떤 자연 환경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 시대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왜 준비 못했을까? 게을러서 못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영감으로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 깨달으면 다를 수 있어요. 이 5처녀가 기름을 왜 준비 못했을까? 그 당시에 기름을 준비하려면 자기 집에 기름을 사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에 우리 석유나 등유나 등유 같은 거지. 그런 기름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왜? 첫째는 뭐냐? 게을러서 준비하면 못될 수도 있고요. 아마 게으름이 굉장히 많이 바닥에 깔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믿어서, 아, 신랑이 좀 일찍 올 거야. 그렇게 늦게 안 올 거야. 자기 생각. 우리가 왜 준비 못하느냐? 게을러서 준비 못합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생각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가지 말고, 내 뜻으로, 내 방법으로 가지 말고, 게으름으로 가지 말고, 늘 긴장함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기사, 이걸 이적으로 불려요. 이적. 달러를 이자, 표적, 적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적이 매일매일 경험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건 뭐냐?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특이한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이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제성을 보여주시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3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할 때 얼마나 막 찐하니 가슴에서 막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무 행복해요. 나의 주님 예수여, 그분이 나의 왕이야, 나의 주인이시여. 그분이 왕권 가지고 성령으로 내게 오셨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나의 주님 예수여, 내게 성령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주님 나타나시면 되고, 여러분 삶의 주님 나타나시면, 여러분 가정의 주님 나타나시면 되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길 때는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필요하다. 좋은 자리 놔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좋은 자리 놔두고 좀 어려운 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인다면,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그 자리에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자리에 더 가고 싶지 좋지 않은 자리에 가길 원치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좋은 자리보다 이 자리가 더 주의 영광을 위한 자리라면, 이 자리가 더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라면 우리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징조, 이건 뭐냐? 마태복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3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입었고, 표적이 되기 위해서 셈을 입었다 이거예요. 또 11장 보세요. 11장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죠. 그죠? 예수님도 표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보증해 줌과 동시에 이 땅에서 징조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보증해 줌과 동시에 선포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 주는데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님이 능력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실제성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말로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능력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셨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절대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부인합니까? 못하잖아요. 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예수 안 믿고 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안 믿고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살 자신 있습니까?
예수 밖에 나가서 진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더 좋습니까? 어떤 그래도 한 번은 해보고 싶다. 그 한 번이 영혼이 멸망될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 안에서, 우린 예수 밖에서,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 몫을 감당해라. 자기 몫을 챙겨라. 할렐루야. 진짜 몫을 챙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가면 여러분, 우리 영혼들 이렇게 보면서 좀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아, 참 애쓴다. 교회적으로 애쓰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삶을 보면서 참 애쓴다, 수고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다가도 주님 은혜가 더 깊어지면 잘 하겠지라고 그렇게 하면서 좀 짠한 마음이 많이 생겨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면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힘들을까. 얼마나 힘들을까. 그래도 기도에 나왔으면 좋겠어. 얼마나 힘들을까 그 생각하죠. 여기 또 피와 불과 연기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땅에서 징조에 된 이것은 뭐냐면은요. 자, 마태복음 거의 마무리됐는데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봅니다. 같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얼마나 두려울까. 이 현장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이요 막 그 멀쩡히 운동장 가다가 지진 나가지고 막 흔들리는데 막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정권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번에 포항도 또 지진 났더라고요, 그죠? 대만에 보니까 지진 나가지고 큰 막 한 7, 8 정도 돈, 한 10 정도 되는 건물이 잘 진 건물이 지금 이렇게 누워있어. 한 30도 정도? 근데 누워있는데 거기다 HB 같은 거 갖다 개어놨어. 그렇다고 안 넘어질까?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그죠? 우리는 별로 그런 것을 우리는 별로 못 느꼈기 때문에, 그죠? 쓰나미 와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뛰어서 피하지. 뛰어서 피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야. 그냥 밀어닥치는데. 그쵸? 얼마나 무서울까, 두려울까.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종말이 올 때 우리는 하늘에서 이 종말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돼야 되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이 땅의 종말을 보는 자가 돼야 되지, 이 땅에서 종말을 경험하다가 끝장나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원문에 보면은 이것을 영화로운 날을 무서운 날로 원문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베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화로운 날이 될 겁니다. 아멘.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이런 거 심판의 징조라고 그랬죠, 그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해가 변하고,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1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날처럼 예수 믿기 쉬운 시절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처럼, 왜? 하나님이 계속 확산시켜 주신 거예요. 계속 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영혼 구원 못하면은요, 바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그만 능력이 있고, 진짜 기도해서 성령이 막 간섭하시고, 영혼을 만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오늘날처럼 여러분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문을 굉장히 넓게 열어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이때 여러분 기회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영혼의 상급 쌓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경험한 예수만 증거해도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한 예수, 알고 있는 예수, 체험한 예수만 여러분 증거해도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주냐? 때로는요, 나 같은 게 또 자신감 없고 영들이 방해하는 것이죠. 방해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릴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으세요. 마음을 열어서 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 여는 것도 주지만 주님의 마음이 열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말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시게 돼요. 그래서 철저히 기도하고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2절부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22절부터 보면은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베푸셨다.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24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는요 절대로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입니다. 그분은 주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린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딱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달려가자고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이 법 없는 자들 뭐냐면 세상 법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없는 자들,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때 이제 쭉 뒤에 가면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오늘 우리가 증인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달려가자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살리신 것에 대해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증인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진짜 주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내 몫을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내 몫을 참으로 취하며 가겠습니다. 성령님 내 주역사여 주옵소서. 시간 간절히